첫 번째 피해 재앙이 있은 지 7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부릅니다. 모세야, 아론아, 바로에게 찾아가 말해라.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와 우리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그리고는 경고하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떼가 온 애굽 땅에 다 덮일 것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당신의 궁, 당신의 침실, 당신의 침대, 당신 신하의 집, 당신 백성들의 집, 당신이 요리해서 먹는 화덕과 그릇들, 심지어 당신 몸에까지 개구리가 오를 것입니다. 말의 내용인즉슨 고통이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을 엄청나게 덮을 것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모르지만 개구리 재앙이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과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야야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재앙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정중하게 말합니다. 언제 물러가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명령하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내일 그 원하는 시간에 개구리떼가 다 물러납니다. 근데 올라왔던 개구리떼가 물러나면서 나일강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올라왔다가 죽은 개구리떼가 쌓입니다. 쌓이는데 이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을 살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개구리 재앙을 일으켰을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얼굴은 개구리고 몸은 여자 몸인 개구리 여신을 통해 생산력과 경제력, 군사력, 즉 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이 이 개구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 살폈던 것은 바로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겠다, 또 바로 자신이 마음을 강팍하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자유의지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것에 대하여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신령한 것을 심었는데 신령한 것이 나옵니다. 육체의 것을 심었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들을 일으킬까? 바로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무엇일까? 이겁니다. 구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한 바와 같이 있었다. 왕을
어리둥절했던 바로가 상황이 다급해졌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덮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본인만 괴로우면 괜찮은데 궁뿐만 아니라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 모두가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개구리 떼를 떠나게 해달라고 너희 하나님께 강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가 정중하게 말을 하죠. 중보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언제 떠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이라고 말하죠. 근데 모세의 이 질문 언제? 여기는 의도가 분명하죠. 이 재앙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개구리가 하수와 범람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말하죠. 내일 떠나게 해달라.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개구리떼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떠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로는 내일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세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모세는 시간을 정하죠.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인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함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이 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완고하고 완강하게 내가 신이다. 내가 태양의 아들이다. 교만이 가득했던 바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에게 내일 이맘때에 개구리떼가 떠나가면서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강구하고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애굽의 모든 신들이 나를 축복하는 줄 알았는데 저거는 우상에 불과했구나. 누가 바로를 다스리는가? 스스로 신이고 스스로 통치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목적, 표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 구원의 목적,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고통받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억압받고 빈곤에 시달리고 유린된 인권에서 해방하는 것,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고 만족하셨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뭘 만듭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첫째 날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쭉 하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이 신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해산에 고통이 주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들이 그전에는 가꾸고 아름답게 하면서 먹었는데 이제는 수고를 일해야만 먹게 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파괴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사람과 자연이 싸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게 죄가 들어온 결과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죄가 판을 치자 빼앗고 빼앗기며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며 죽음이 있고 멸망하고 악하고 더러운 부패와 죄의 오염의 심각한 결과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 백성들을 응징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인간이 자초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세상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물인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 풍조들, 제약들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과 역사에 대해 가지셨던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왜 두셨을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나안에 적과 꿀이는 땅에 바로 넣어버리시지 40년을 돌립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운명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를 끼워준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창세기 1장에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는 아름답게 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죽어서 천국만 가게 하면 되지. 그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기에
그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두셨을까요? 건강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부러워하도록, 성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세상은 죄악에 빠져 모두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이 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이 세상은 깨진 컵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깨진 것들이 다시 싸매어지도록 하는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를 되돌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곳에 두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원래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웠더라.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심으로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세상에 두신 목적은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렸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름답고 회복된 길이며 싸매어지는 이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죠. 정말 이렇게 더운 날씨는 1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덥습니까?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유럽은 48도가 나가는 지역도 있답니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 안 있어서 6시간 이상 밖에 있으면 죽는답니다. 스웨덴의 가장 높은 산이 4m가 낮아졌답니다. 아마 온 세상이 찜통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전 지구가 찜통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온 원인으로는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온난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18세기에 세상 곳곳이 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자본가들이 많은 욕심을 부려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곳곳을 다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본가들은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약간 혜택을 받았죠. 그 전보다 먹고 살기가 편해졌으니까. 그런데 이 폐해를 한번 봐보십시오. 가난한 나라일수록, 가난한 개인일수록 폐해가 더 심합니다. 자본가들은 이익을 다 가져갔는데 그 폐해는 자본가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난화 현상입니다.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가정과 가난한 개인은 이 환경 파괴로부터 지금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은밀하게 타격의 인간들에게 보여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더 가지고 싶은 것. 죄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오늘날의 이 찜통더위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의 탐욕이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뭘 가져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인간의 감에게 뭘 가져옵니까?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은 안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폭염 속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왜 두셨을까요? 좀 시원한 곳에 두시지.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 전기세 많이 나갈까봐 아끼시느라고 찜통과 싸우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매일 에어컨 끄는 일과 싸웁니다. 불 하나라도 더 끌려고. 아담의 범죄와 함께 창조된 이 세상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생명, 축복, 안식, 감사, 웃음이 사라지고 저주, 파괴, 죽음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초래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될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가 죄의 결과로 파괴된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한번 봐보십시오. 돈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연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름답게 해야 될 이 자연을 사람들의 이 탐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을 파괴한 결과를 지금 우리는 찜통더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여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두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사야 53장 하는 말이 여러분과 저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시대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1장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 깨어진 인간관계, 깨어진 자연과 관계, 여러분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깨어진 것들이 싸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 용어 중에 파이 멘탈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파이 하나를 소라 뜯어 먹으려고 싸우는 사람의 이 욕망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개인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가뒀습니까? 나 혼자 형통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신자로서 살아가면 그게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과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건 맞습니다. 지금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시대 앞에,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도록 세워놨습니다.
저 천운교회는 이 청량리에 꼭 있어야 돼. 안 믿는 사람이 천운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분은 반드시 이곳에 필요한 분이야.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죄로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일까요? 우리는 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모든 교회 모임에 발이 닳도록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여 큰 소리로 외쳐대며 유창한 말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근데 훌륭한 신앙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일하는 시간을 빼내어 신우회를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더 복 주실 것 같고 승진시킬 것 같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조직 속에서 기독교의 힘을 입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무는 곳에 깨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배려를 하네? 막 모함을 하고 그러는데 왼밤을 맞았는데 오른밤을 또 드러내네? 가난한 자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부를 나누어주고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그 조직이 웃을 수 있고 그곳에 깨지는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을 두신 이유입니다. 아마 한 달 반 정도 전일 겁니다. 조금 더 돼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하행선입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이 운전을 하고 갔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부딪혔다. 또 가고 여기 그 옆 차선에 중앙차선이죠. 2차선. 차들이 쫙 지나갑니다. 근데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제 3차선 쪽으로, 길가 쪽으로 딱 가는데, 근데 어느 한 분이 옆을 봤는데 이분이 정신을 잃고 차가 가고 있는 건데 이러다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자기 차를 가서 무슨 차를 박았죠. 이게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보험 처리를 해서 자기 차를 다 수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죠. 이로 인해서 이분은 자기 차는 다 망가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정신을 잃었던 운전자도 살고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차가 사고를 당할까봐 오히려 3차선으로 갔지. 근데 이분만 유독 이 차를 막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청량리 지역에 살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 위층과 아래층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훌륭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깨어진 조직사회에, 깨어진 사람관계, 깨어진 자연과 관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은 보여주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야,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참 살만하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 가정이 잘 되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같은 사람 구원하지 않죠. 더 똑똑하고 더 돈 많고 더 명성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겠죠.
고린도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창세기 3장의 성취자들입니다.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이 찜통 더위 속에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탐심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이런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의 이웃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초롱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망가뜨리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이 청량리가 이 지역이 행복해하고 이 지역의 가난한 자들과 이 지역의 모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으며 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이 지역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더 도덕적이 되고 더 선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깨어진 곳들이 쌓여지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좀 더 좁혀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 죄의 결과물로 탐심이 우리의 가정에 뭘 미쳤습니까? 깨어지게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을 안식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통해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저도 가장 못하는 것이 이 가정에서의 제 모습입니다. 가장 편한 곳인가 동시에 가장 내 모습을 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깨진 것들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있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속에 드러나며 사람 사는 맛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로부터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웃들에게 안식으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